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자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들 아시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혼란한 우리가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신하와 족보들이 우리도 다 보입니다. 우리도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의 이 가치관들에 대해 여러분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다 보이고 또한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어떤 일하시는 역사를 보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굉장히 일리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지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은요 나한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 말이 더 잘 와닿을 겁니다. 선호에게 좋은 거를 선호 엄마가 더 잘 알아요? 선호가 더 잘 알아요? 선호 엄마가 더 잘 알아요? 지우에게 저것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 주면 안 된다, 그 시기를 누가 더 잘 압니까? 지우 엄마가 지금은 확실히 더 잘 압니다. 지우의 능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 지금 이장시우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거, 지금 이 아이가 가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엄마가 더 잘 알아요. 지금 가위를 이 아이한테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기를 엄마가 더 잘 알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을 보면은. 또 제 삶을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런 묵상을 참 자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봤을 때 지금 저 성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저걸 놓치면 안 되고, 지금은 회개해야 되고, 지금은 돌아와야 되고, 아니면 지금은 저거를 잡아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하지 않을 때에 지금 이제는 때가 찼는데 저분 저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목회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봐봐요. 그분이 순종했을 때에는 좋은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죠. 그죠? 근데 이제 계속 불순종이 이제 계속 이제 쌓이다 보면 이게 저 사람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되는데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게 안 보이면 사실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보여질 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시간을 지내왔으니까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습니다. 저분 더 이상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고스란히 그 사람이 그 악한 일들을 당하지요. 그죠? 자, 악한 일들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뜻,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몰랐는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늘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거보다 무슨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어떤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여지를 남겨두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거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항상 플랜 A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때로는 나한테는 실패로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완벽한 계획이었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좋은 것을 일단 눈앞에, 내가 일단 이렇게 우리는 일단 눈앞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처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통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뭐예요? 나는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뭐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륜, 섭리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려면 나한테 대한 목적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생각을 해봅시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식이나 부부,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나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라면은 또 되게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지시겠습니까? 아내를 건드리시겠죠. 부모가 자식이라면 아주 끔찍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되게 말 안 듣고 지 자식만 오냐오냐 있었는다. 그럼 하나님 누구 만지시겠어요? 자식 만지시겠지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데 때로는 어떤 작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뜻으로 안 돼. 내가 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지금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신호를 주실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다 돌아 톱니바퀴가 뚝뚝뚝뚝 맞춰지듯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영향력을 주고 여기서 영향을 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섭리는 뭐 한다? 뭐 하는 거냐? 쉽게 말하자면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고 두드러 맞게 하시고, 또 내가 너무 그렇게 있으면 나한테 또 기쁨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지식이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어떤 안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자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중도를 지켜야 되는, 극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극단, 또 내가 추구하고 싶은 욕심의 극단, 경건에 대한 추구함도 내가 경건을 다 추구해서 내가 뭐가가 되려고 하는, 그건 불교에서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그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그 찝찝한 자리, 그 불확실한 자리, 그 간당간당한 자리, 그게 늘 머무르면서 그러면서도 또 굳건한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아멘. 그게 갈 때에 우리가 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그 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원래 어떻게 생긴 꼬라지였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의 그 시기 때에 그때 괴로워서 밤새 술 마시고 그 대학가에 그 길바닥에 뒹굴던 그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어디 가면 박사님 소리 들으면서 잘 있죠? 이게 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정말 가슴에 구멍이 이따만큼 뚫려가지고 구멍이 요따만큼도 아니야. 내 몸집이 이만하다면은 우리 가슴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바람이 그냥 쬐끔만 불어도 이리 훅 넘어지고 저리 훅 넘어지고 그 시린 가슴을 어떻게 알지를 못해서 그냥 밤새도록 울어도 그 사람도 그치지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내가 오죽했으면 휴지를 집어 던졌겠어. 아주 그냥 석 달 열어 울으라고 그냥.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뭐가 불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였었고 내 안에 얼마나 거짓이 가득 찼었고 내 안에 얼마나 평안이 없었고 그 외로움에 짓누려고 그 세상 지식에 그냥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이리 픽 넘어지고 저리 픽 넘어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내 평강 다 없어지고 이런 불안정했던 나의 모습, 그것이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이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사랑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주님,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했을 때에 그 주님 거기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네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행동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내 다 안다. 그걸 다 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훌륭했으면 사도라 하면서 왔던 거짓 사람들을 드러내요. 시험해서. 보통 이게 수준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 드러낸 것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견디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네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연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르칩니까? 또 여러분들 수고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되게 다들 반듯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착각 아니죠? 수고를 하노라. 이 시대를 거스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훌륭한 가정들을 이루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일입니다. 그게 믿음의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 핵심이 뭐냐?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30대에는 돈이 아주 잘 보이는 나이입니다. 돈으로 서로 비교해요.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나. 그게 너무 잘 보이고, 직장에서 누가 잘 나가나 잘 보이고. 여러분들 이제 좀 지나보세요. 30대 후반 40대 가보세요. 이제 40대 가면 확실히요. 이제 그때는 서로 이제 은근히 또 이제 자식들 얘기 나오고요. 이제 50대 가까이 나오면 이제 자식들 어느 대학 갔느냐 이런 거 이제 비교하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늘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집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내 주변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아멘. 그것이 두 가지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이 은혜를 묵상하며 그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늘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요 늘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야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기념비를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지수가 겪는 일들은요, 겪는 일들은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지수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많은 돌보신 가운데 왔지요. 근데 그 가정에 내가 다 이렇게 강단상에서는 얘기 안 해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식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직장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그렇게까지 시원찮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처음부터 너무 바닥에서 시작했었고 너무 허허 벌판에 섰던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빚이 있었고 참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하게 방법을 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자 봐봐요. 대단히 돈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스롭게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던 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을 나타내시는 거 우리는 그게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세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만큼 훈련하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계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신뢰하십시오. 아멘. 이제 이런 사람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언급했지요.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사람 자족하면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오면서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화와 족보에 흔들리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에 이것이 있고 없고 그것에 흔들려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빈핍에도 잘 줄 알고 무슨 말이냐 빈핍에도 만족하고 내가 높아도 다스릴 줄 알고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스스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태야 된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 그럼 청결이 뭐지? 양심이 뭐지? 선한 게 뭐지? 그거 찾는 거, 그건 역시나 신화와 족보를 찾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왜 귀하냐? 우리의 순종이 왜 아름다우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생각을 하셔요.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 거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딱 내가 보는 이 수준에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옳고 안 옳고를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정도의 수준이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수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눈이 보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입이 함부로 말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순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싶어서 입이 간지럽지만 입을 다무는 것,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지키는 것,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거기를 가고 싶은데 그 가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 믿음의 싸움이에요. 제일 치열한 믿음의 싸움 언제냐? 부부싸움 할 때. 저 인간 상처받으라고 그냥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 아닌 줄도 알아. 나도 알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상대방 상처 줄까 싶어가지고 상처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이 패일 수 있을까 하면서 나쁜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 어떤 그 정수는 언제냐? 그때 부부싸움 할 때. 내가 그때에 입을 꽉 다물고 자리를 피하느냐? 아니냐? 부부싸움도 프로세스가 있죠.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해버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서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어떻게 입을 한번 다무니까 다음에 다물기가 쉬워지죠. 믿음의 싸움은 한번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특별히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내 눈에 더 좋은 것을 보이면서 내 마음의 정욕이 올라올 때에 내가 그거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내 어깨가 더 올라갔을 것 같고 막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의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들 부모 돼 보십시오.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있잖아요. 뭐 잘하는 거 이런 거 엄청 기분 좋아요. 내 자식이 막 그게 있다라고 막 얼마나 그 정욕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 죽는 줄 모르고 그 자식 공부시킨다고 아주 그냥 그러다가 띠 내리는 자식들도 있고 띠 내리는 부모들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그죠?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 악이 그렇게 커요. 그렇게 커요. 그렇게 집요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입시 시스템에서 굉장히 커요. 근데 믿음의 싸움이 뭐냐? 그런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정욕, 그거하고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싸움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아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세워놓은 기념비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금 그 중심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최종 평가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최종 평가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최종 평가라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진짜 그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입에 물고 나온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라면 우리는 어때요? 말할 수 없이 찌질하고 비참하고, 그렇지요? 이 땅이 끝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 태어났고 나의 성정은 어떻고, 자 봐봐요. 똑같이 의자에 5시간 앉아서 공부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게 아주 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똑같이 평가하면은 어때요?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세상에서는 네가 10시간 앉았을 땐 5시간 앉아있을 땐 그게 뭔 상관이에요? 시험 점수로 평가하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저걸 하나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나하고 싸워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재주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응? 내가 얼마나 몸친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산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내가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저 잔머리 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참 내가 봐도 어떨 때 보면 좀 같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 그 잔머리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히 소처럼 가려고, 내가 나를 얼마나 복종시켰는지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원래 잔머리 못 쓰는 사람, 원래 재주 한 개밖에 없는 사람들이 쭉 가는 것과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 다 쳐내고 그 자리에 끝까지 견뎌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는 게 좀 다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해서 언제 우리를 최종적으로 평가해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그때에, 다 끝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고 합니다. 뭘로 평가해 주십니까? 믿음의 가치로. 네가 얼마나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했느냐, 하늘의 가치로 평가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앞으로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난 진짜 내가 그렇게 살까봐 무서워요. 나 말고 여러분들, 나는 아니지. 나는 그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지. 길어봤자 80년. 응?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고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때에 정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마감하느냐, 이 시대에 부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유한 사람. 내가 이 부유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니까. 나 아닌데 갑자기 띠용.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가진 거를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젊음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유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다스릴 수 아는 절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 가운데에 선을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18절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되고요.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꾸 보여지고, 저 사람이 가진 더 넓은 집이 보여지고, 더 좋은 집이 보여지고, 더 돈 많이 버는 직장이 보여지고,
더 뭔가를 가진 것 같은 그게 자꾸 보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주식해서 돈 엄청 벌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미혹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게 보여지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선한 나눔을 할까? 내 있는 이 사랑하는 능력을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 내 삶의 방식을 나누는 거 나눔입니다. 내 믿음을 나눠주는 거 나눔입니다. 내 물질 작은 거 나눠주는 거 그것도 나눔이고요. 내 말 한마디 놔두는 거 다 나눔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우리는요,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우리가 이제 다 갔지 않나요? 지금 오늘 몇 날이에요? 7일. 한 달도 이제 차 안 남았고, 또 다음에 또 새해를 살아야 돼요. 올해는 진짜 근데 나는 유독 빨리 간 것 같으네. 올해는 진짜 유독 정신없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좀 힘든 일들도 많았고. 응?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의 기준, 방향성, 그 기준과 방향성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가? 자족하는 감사가 있는가? 돈을 다스릴 줄 아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기념비가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 이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장비들, 믿음의 싸움의 도구들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 빼고 각 내고 닦아주고 차분하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피투성이로 길가에 버려져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키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의 기념비를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굳건하게 서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 땅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주님 보는 그날을 사모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10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